깨어나십시오. 앤소니 드멜로. 자기 관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관념들에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도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관찰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기법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기법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다시 조종되고 설계되는 겁니다. 자기 관찰, 자신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집중과는 다릅니다. 자기 집중이란 자기 몰두로서 이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때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자기 관찰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내면이나 주위에서 되도록 모든 걸 살펴보되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뒷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의인화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마치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처럼 그 일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자기가 그것들과 동일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울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우울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는 지금 우울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우울하다고는 좀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우울은 아닌 겁니다. 내가 나의 우울이라는 건 단지 마음의 야릇한 속임수, 일종의 야릇한 환상입니다. 내가 나의 우울이라고, 내가 나의 불안이라고, 내가 나의 기쁨이나 전율이라고 생각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현혹된 겁니다. 나는 기쁘다 할 때 분명히 내가 기쁨인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더라도 이럭저럭 그 기쁨은 변할 겁니다. 기쁨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죠. 항상 달라지죠. 구름이 끼었다 개었다 하는 것처럼 검은 구름도 흰 구름도 큰 구름도 있고 작은 구름도 있죠. 이 비유를 따르자면 나란 하늘인 셈입니다. 구름을 관찰하고 있는 하늘이죠. 수동적이고 초연한 관찰자인 겁니다. 내가 간섭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건 특히 서구 문화에 젖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죠.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이라도 고착시키지 마십시오. 살피십시오. 관찰하십시오. 사람들의 불행은 자기가 이해도 못하는 것들을 고착시키느라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태를 고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는 고착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규명입니다. 그 상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면 그것들은 변할 겁니다. 나는 누구냐? 위대한 스승들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냐 혹은 나란 무엇이냐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란 무엇일까요? 자기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이해했다는 내가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느냐? 천문학과 블랙홀과 항성들을 이해하고 컴퓨터 과학을 일으켰다는 내가 너는 누구인지 모르느냐? 아, 너는 아직도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는 과학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했다는 내가 너는 누구인지는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 이해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걸 먼저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매사의 기초가 아닙니까? 모든 어리석은 종교 전쟁에 관련된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있는 것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안다면 그런 전쟁은 없을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있지만 그러면서 내 목소리 외의 어떤 다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들을 때의 여러분의 반응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세뇌되는 중입니다. 아니면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의 힘에 영향을 받는 중입니다. 또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각하더라도 여러분의 반응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동시에 자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친이 내 말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치료 그룹에서 그 자리에는 없는 사람들을 거듭 만납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가 거기 있지, 그들은 거기 없는 겁니다. 그들 자신은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은 절대로 글자 그대로 참말입니다. 나로서는 상대방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장의 유래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걸 아시면 매우 소름 끼칠 겁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몸짓, 생각, 감정, 태도, 신념이란 없을 겁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찍혀 들어와 있는 기계적인 삶을 분간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매우 강렬히 느낄 때 여러분 자신이 그걸 그렇게 강렬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이것이 어쩌면 단지 과거 환경에 따라 겪은 체험들의 복합임을 이해하려면 많은 깨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깨침은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 깨어나기 시작하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의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하며 자기가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앉은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무엇을 감지하고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며 정서 상태가 어떠한지 자각해 보면 어떨까요? 눈을 뜬 채 칠판에 대해 자각해 보면 어떨까요? 또 벽지의 색깔과 그 재료에 대해서는 내 얼굴과 내 얼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관해서는 자각을 하든 않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이고 그 반응은 아마 여러분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러도록 조건 지어진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 중 일부를 자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그건 기억이지 새삼 깨달음은 아닐지라도 이 방 안의 자기 현존을 자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이 방 안에 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마치 자기 바깥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응시하면서 방 안의 사물들을 응시하던 때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죠. 나중에 우리는 그런 응시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또 내 것이란 무엇인가? 당분간은 나가 나를, 내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단죄하거나 칭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멈추지 말고 그 단죄나 판단이나 칭찬을 멈추지 말고 그걸 그저 바라보십시오. 내가 나를 단죄하고 있다.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다.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던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행 중인지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이미 말했듯이 자기 관찰이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나 곁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에 간단히 여러분 자신을 묘사하는 글을 적어 보시겠습니까? 예컨대 사업가, 성직자, 인간, 가톨릭 신자, 엄마 등 아무거라도 쓰시는 걸 보니 자녀가 많다, 추구하는 순례자다, 유능하다, 참을성 없다, 융통성 있다, 중재자다, 인류의 일원이다 등등 여러 글이 보이는군요. 여러분 자신을 관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가 나를, 내 것을 관찰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나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건 철학자, 신비가, 과학자, 심리학자들의 호기심을 끌기를 멈춘 적이 없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동물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상당한 지능이 요구되겠죠. 내가 지금 제시하려는 건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평범한 관찰이며 상식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신비가들은 실상 내 것이 아니라 나에 주목합니다. 더러 이 신비가들은 우리가 먼저 사물과 더불어 사물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시작하고 그러고는 사고, 내 것에 대한 자각으로 옮겨가며 마지막으로는 사고자에 대한 자각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사물과 사고와 사고자. 우리가 정작 찾고 있는 것은 사고자입니다. 사고자는 그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신비가들은 칼이 칼 자신을 자를 수 있느냐고 응답합니다. 이빨이 이빨 자신을 깨물 수 있느냐? 눈이 눈 자신을 볼 수 있느냐? 나가 자신을 알 수 있느냐? 그러나 바로 지금 나의 관심사는 무한히 실제적인 일, 즉 나가 무엇이 아님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가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이란 오고 갑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몸입니까? 매분 우리 몸에서는 수백만 개의 세포들이 달라지거나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쯤 지나면 그 전에 살아있던 세포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죠. 세포란 오고 갑니다. 생겨났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몸입니까? 명백히 아닙니다. 나란 다른 것이고 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나의 부분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변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변하죠. 우리는 몸을 항상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몸은 항상 변합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이름을 늘 사용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루는 물은 항상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나입니까? 분명히 아니죠. 나가 달라지지 않고도 이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내 성공은 어떻습니까? 내 신념은? 나는 카톨릭 신자다. 나는 유대교인이다 합니다. 그것이 나의 핵심 부분일까요?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기면 나가 변합니까? 새로운 나를 갖는 겁니까? 이름이 나의 본질적인 부분일까요? 종교가 나의 본질적인 부분일까요? 우리는 자기 것이든 남의 것이든 딱지들에 반응하느라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허송합니다. 딱지들은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흔한 딱지들이죠. 딱지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와 관련된 의미에서 이 딱지들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나는 우리가 집착하는 딱지들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딱지는 내 것에 속합니다. 내 것은 항상 변하죠. 나가 변한 적 있습니까? 관찰자가 변한 적 있습니까? 사실은 어떤 딱지들을 생각하든 그것들은 내 것에 적용되어야죠. 나는 이런 것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와 내 것을 관찰할 때는 내 것과 동일화하지 않습니다. 내 것에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나를 내 것과 동일시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나 염려, 불안의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되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그러한 고통 저변에 갈망을 포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이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갈망은 무엇일까요? 둘째, 그것은 단순한 갈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동일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나의 행복, 거의 나의 존립까지 이 갈망과 결합되어 있다고 말해온 셈입니다. 모든 고통은 무언가를 그것이 내 안에 있든 내 밖에 있든 나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약이 됩니다.